제가 대학 시절인지 약간 학창 시절인 것 같은데요. 대학 시절 같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그 서유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때는 젊은 나이에도 왜 그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만 만큼 진실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 경로우대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우리 제 아내가 이 환갑을 지내는 걸 보면서 빨리 이제 가야 할 길을 이제 준비하는, 퇴장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60대면 나이 많은 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의 나이를 70, 강건해도 80이라. 그러니까 80 이상 사는 사람들은 빨리 가시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 그건 빨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사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살아야죠. 노아도 120까지 살고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때가 되었어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니까 시간과 관련된 게 많아요. 과거 뭐 미래의 사람과 관련된 무슨 앨리스라는 드라마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요. 신학적 용어로 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1초에서 쭉 흘러가는, 수평적으로 쭉 지속되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지속하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순간, 그렇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던 순간, 그 중요한 순간들을 성경에서는 때라 그래요. 때. 요 중요한 순간, 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때. 중요한 때가 있죠. 그래서 그 28개, 그렇죠. 28개의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될 일들을 열거했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의 것이 뭡니까? 날 때와 죽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날 때와 죽을 때, 뭐 울 때와 웃을 때, 즐거워할 때와 슬플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28개는 당시에 한 달이 28일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들 28개를 쭉 나열하고 그걸 14쌍으로 대조해서 서로 모순되게, 날 때와 죽을 때, 웃을 때와 뭐 울 때, 뭐 이렇게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기다 적어 놓고 그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 전도서의 주제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14가지 좋은 것들이 있고 14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데, 14가지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80세 중에서 한 60년 동안을 좋은 시절을 보내고 좋은 것만 했어도 그래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나쁜 게 꼭 있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꼭 있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생도 안 하고 정말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행복하게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정복해서 죽음을 무찌르고 죽음 때문에 속박당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불행해지고 허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허탈한 공허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헛되지 않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헛돼요. 왜? 그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해놓아도 가볍게 간단하게 죽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이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고도 그냥 죽으면 모든 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 중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 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영원한 시간을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지 않고 그거는 빼버린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의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글쎄요 제가 뭐 읽어보지나 소설의 내용을 모르고 제목만 알지만 참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불가능이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어떠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계수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군대 가면은 훈련소 입소하는 날부터 정말 정식으로 이등병 달지도 않았는데도 그 훈련하는 시간들도 다 계산해 넣어서 군대 생활한 날짜에 들어가죠. 18개월 요즘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창에 가는 시간, 예를 들면 잘못을 저질러서 영창에 한 달 갔다 그러면 아마 그 계산 안 될 거예요. 그 빼가지고 군대 생활에 아마 계산이 안 되고 더 한 달 더 해야 될 텐데요. 자, 늘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봤는데 제가 한 몇십 년 전이죠. 아주 옛날에 농구 시합하는 운동장 체육관에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합을 하려면 이제 선수들이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고 몸을 풀고 슛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계산 안 해. 그때는 아니죠. 플레이가 안 된 거니까. 그 이제 정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팀들이 모여서 가운데에서 점프볼을 해요. 딱 올려서 점프볼을 하는 순간에 저쪽에 서 있던 심판이 손을 탁 내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손을 딱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계가 예를 들면
20분, 요즘에는 12분씩 4번이죠. 12분 동안 이제 1쿼터가 시작이 됐는데 딱 손을 내리는 순간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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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해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요. 가다가 중간에 파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이 바깥으로 나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경기가 중단이 되면 심판이 손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멈춰버려요. 시계가 멈춰버려요. 아니, 손을 들어버려요. 손을 들면은 시간 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인플레이가 되면 손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농구장에 가서 그거 구경한 사람 별로 없겠지. 선수들 플레이를 보겠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마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서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네요. 징계를 맞았는데 지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게 딱. 그런데 가다가 세상으로 새서 대마처럼 그리스 로마 문명의 화려함에 쫓겨서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올라가라. 시간 안 가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세상과 노는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산이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됐는데 어째 너희는 아직도 애기냐? 시간은 한참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애기예요. 그 시간이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전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다 해서 너 그죠? 우리 노동했는데 8시간 노동했구나. 그러면 8시간 임금이 나오는데 선생님 보니까 너 8시간은 보내긴 보냈는데 3시간밖에 노동을 안 했네. 5시간은 뭐 했습니까? 이건 네가 네 멋대로 보낸 시간 아니야. 이거 다 낭비해버렸네. 그럼 우리에게 보상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이가 구속하라 이가 값을 치르고 살아 이가 그만큼 소중하게 시간을 간직하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보로 가시면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떠했습니까?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나왔네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요한 때가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우선 태어난 때죠. 그래야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렇죠? 시편 138편에 보면은 139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40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던 의학 박사 한 분하고 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공조로 해서 몸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읽어볼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과 우리의 몸의 모든 구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그 신비로운 관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감사한데 문제는 죄인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아간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즉 영적 출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손을 딱 내리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81년 1월 1일 날부터 이제 1시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인정되는 시간의 흐름이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시간을 재줄 테다. 이제 너희는 지금부터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출애굽기 12장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달력은 지금 이쯤 되면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흐르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 말고 너와 나의 사이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달력을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봄에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월절부터 이제 이 첫날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계수되기 시작함.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4장 5장 찾지 마십시오.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황순원 씨가 쓴 소설도 이름이 있죠. 가인의 후예가 뭐 쭉 라멕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나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반면에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은 살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몇 년을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다,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버렸던, 가인의 길을 취했던 바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진 모릅니다. 각자마다 틀리겠죠. 새로운 출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날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회심한 날, 새로운 출생을 한 날, 영적인 출생을 한 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2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출애굽, 지금 이스라엘들이 출발했죠? 1번에 나와 있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6월절.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는데 그들이 조상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서기에 나오는데, 그렇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사사기 시간이 4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4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울 왕 시대가 40년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이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광야에서 또 40년이고 쭉 더해보니까 총 57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째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480년하고 573년 사이에 93년은 어디로 날아가냐 이게. 그렇죠? 93년은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져버렸나 하고 성경을 공부하던 분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옆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였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시간들을 합해 보니까 93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빼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사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신음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산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빼버렸다는 사실. 자,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명기 1장 2절인데요.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 약 3개월, 거기서 약 또 8개월, 합쳐서 11개월인가요? 거의 1년쯤 됐을 때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이제 건너갈 차례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갈 순간이 돼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약속의 땅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치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은 아니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보면 어떻겠냐. 정탐꾼. 그래서 한번 가서 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에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하면서 갔더니 그 성은 완전히 철옹성이야. 도저히 너무 난공불락이야. 너무너무 완벽하게 성을 지어서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야. 두 번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얘기를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딱 두 사람.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무슨 소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더라 하면서 증거를 봐라 하면서 그들이 메고 왔어요. 포도 송이를 하나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 포도 한 알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생각할 때 뭐 오렌지만 했나 봐요. 그냥 막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전진을 안 합니다. 전혀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하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안 나가요. 이 사람들도 가서 겁을 먹어가지고 엉엉 울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이 사람은 우리 밥이야. 그냥 먹으면 돼 가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였던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너희가 가서 싹 둘러보고 40일 만에 왔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마.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하지 않아도 될 훈련을 고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가서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만 먹고 그렇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또 훈련시키면 감사함으로 대답 안 하고 아이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또 수근수근거리고 또 불평하고 또 수근수근거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불평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그 백성이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나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논산훈련소에 가면 6주면 끝나는 훈련을 6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될 거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훈련시켜서 1년쯤 됐을 때 들여보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머지 38년, 그래서 총 40년간의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evil report라고 하는 악하다. 또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 금방 읽었죠. 시간을 되찾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 악하다고 하는 단어가 신기하게도요. 이 악하다고 하는 단어가 evil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뽀네로인데요. 뽀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포르노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시키느냐. 시간 낭비는 악한 건데 그 악한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 포르노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시간에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 완전히 날려버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망치는 일들을 한다. 어원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한번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문제는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전에 그랬죠. 전에란 말은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어서요. 이전에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기는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11장으로 가보시면요. 11장 27절부터 보시면 배경이 나와 있어요. 11장 27절부터 보면 배경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마 아들이 죽어서 그랬는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다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떠난던데 하란으로 갔네요.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어디로 데려갔냐?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데려갔는데요. 갈대아 우르 지방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페르샤만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쭉
남동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예정해 놓은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순종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가려고 했는데 갔었습니까? 못 갔습니까? 가려고는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분리하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롯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물렀어요. 그때 즉 하란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떠난 그때가 75세니까 글쎄 20년을 낭비했는지 15년을 낭비했는지 우린 날 모르겠습니다. 하란에서 보는 시절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죠. 결국은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75세에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있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을 떠나서 강을 건넜어요. 이제 돌아오지 못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결별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육신적인 생활을 척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죠. 그래서 강을 건넌다, 그 다음에 홍해처럼 바다를 건넌다, 이런 뜻은 다 옛 세상과 결별한다는 뜻이라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생겼던 거예요. 강을 건너는 민족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순종해서 나름대로, 물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시간에서 배제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알아듣고 고치고 바로 다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줘요. 훈련 기간 다 계산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낭비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게 언제냐? 바로 86세의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는데, 그렇죠? 하란은 10세 안 오르니까 76세가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리 자식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그렇죠?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러니까 내 몸종, 우리도 치면 이제 이조 시대에도 종이 있잖아요.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요 하갈을 내가 당신께 들여보낼 테니까 속된 말로 씨바지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주인한테 바쳐야죠. 그래서 주인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믿음 없이 행동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6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육신적 행동으로 자기 결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지금 몇천 년간의 분쟁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불순종 하나로 몇천 년간의 이 민족 이 다툼, 중동 문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 시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약속한 거는 사라, 네 부인에게서 네가 씨를 얻는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라도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86세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렇죠? 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주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그렇죠? 자기의 판단을 믿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데마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마는 돌아온 기간이 없네, 기록이 없죠. 다행히 마가는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도에 하차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새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마가는 내 사역에 유용하니 꼭 잘 보내라 하면서 마가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왜? 내 인생 뭐 이제 다 망쳤는데 이제 와서가 어디 있어요?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never, 안 하는 것보다 late, 늦는 게 더 낫다.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 나 30년 했는데 난 정말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아직도 손 들고 계실 거야. 손을 안 내리실 거야 아마. 내년 지금 오늘 이 당장서부터 하나님이 손 내릴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의 왕좌 앞에 가서 긍휼로 나를 받아주셨으니 주여 내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손을 쫙쫙 내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 책정을 해서 특별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참 안타깝죠? 예. 우리에게도 크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인내를 알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해도 기회가 있구나.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나 계속 낭비하면 이들처럼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훈계와 교훈도 얻게 되죠. 훈계와 경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기능을 하고 훈계의 기능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준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얻어서 배워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2020년이 없고 그냥 계속 20년이 간다. 그런데 2020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주님 앞에서의 불충스러운 삶은 싹 정리하고 2021년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움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2021년 1월달 또 망했다. 그러면 2월달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도록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째 날 뉴문이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포기하고 지레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이것도 사건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침에 일찌감치 와서 일한 사람들하고 실컷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야, 너희들 어째 쟁일 놀고 있어?
아니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일하면 임금을 주고 보상을 받을 텐데 너희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순간 마지막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더니 똑같은 임금을 줘서 또 화를 내고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의 초점은 오늘은 다른 것 보지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냐. 근데 이 놀고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보면 idle이에요. idle.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stand idle. 게으르게 서 있냐.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약간 저도 뭐 엄청 게을러가지고 약간 서서 이게 게으르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밤낮 후회하고 그러는데요.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stand idle, 게으르게 서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이번 주에 내가 망쳤어.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새로 시작해야지. 이틀 가다 또 망쳤어. 그래, 그래도 이틀은 했잖아. 그 이틀 했잖아요. 그 다음 주에요. 3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2월 달에 갔는데 망쳐서 완전히 그냥 한 일주일 다 망쳤어요. 그럼 그 새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2월 둘째 주부터 새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일주일을 주시고, 그렇죠? 첫째 날을 왜 주세요? 새 출발하라 이거죠. 왜 달을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요? 왜 뉴문이라 그래요? 새로운 달의 첫 출발, 새롭게 출발하면 되잖아요. 1년 단위로는 뭐야? 뉴이어, 새해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낭비했는데, 나 뭐 지금 시작해서 뭐해? 지금 시작해서 뭐해는요? 75세에 구원받고 7천 명을 구령해서 10년 동안 85세에 죽으신 양반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중에 75세에 구원받아서 85세 살았는데 10년 동안 7천 명을 구령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예, 새롭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시 회복을 해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께 낭비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시면,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시면 여기도 역시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말씀, 그 무슨 말씀이냐. 역시 한참 됐는데 어째 너 이제껏 시간을 낭비했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한동안 키덜트란 말이 있었는데요. 키드는 애기고요. 애덜트는 어른인데 애기 어른이야, 애기 어른.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30대 중반, 40대 초반 됐는데 가가지고 전부 그냥 로버트 타고 자동차 모형 사고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놀던 로버트나 자동차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35, 30대 중반인데 그의 정신 연령은 애기예요. 애기 수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신 나이는 60, 70 다 돼가는데 영적으로는 2살, 3살.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마지막에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죠. 제가 그런즉 우리에게 뭐라고요?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날수 세는 그 방식을 저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되찾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